아멘. 이번 주 말씀은 변개하지 못할 것입니다 입니다.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방백들이 총리 대신들이 왕에게 고했습니다.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라. 법령을 변개할 수 없습니다. 왜? 왕이 세웠기 때문에. 이 법령을 왜 세웠을까?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120개죠. 120개 방백이 12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인데 도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를 한 120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120명의 도지사를 또 통치하는, 관리하는 총리 셋을 세웠습니다. 보고가 여기저기 들어오니까 최종적으로 한 명을 뽑습니다. 왕이 다니엘을 뽑았습니다. 사람들은 유대인을 왜 뽑냐 하겠죠. 왜? 박힌 돌이 아니라 굴러 들어온 돌이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저 이방인에게 고개를 숙여야 합니까? 그러나 이 다리오 왕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 하늘로부터 은혜도 입었겠지만 평소에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을 총리로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 삶을 살았다면 이방인인 다니엘을 총리로 세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역을 꾀하면 이 다리오 왕 또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는 막강한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세웠다는 것은 다니엘이 얼마나 잘했을까?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았습니다. 험이 없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무릎을 꿇는 자였습니다. 바벨론의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사 제국이죠.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점령할 때였습니다.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아, 바벨론이 무너지는구나. 무너진다. 결국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는 겁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땅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유대 민족을 포로로 잡아가서 자기들 나라에서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풀어줬습니다.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고 그곳에서 바사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뛰어난 정치를 했죠. 몸을 뺏은 것이 아니라 바벨론은 몸을 뺏었다 그러면 페르시아는 사상을 뺏은 겁니다. 마음을 뺏었습니다. 그냥 한 단계 위입니다. 수가 높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무너졌는데 예루살렘을 건축하라고 바사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에 들어갑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지 않았더라면 70년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정하시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잘해준다, 내가 잘해줄게, 내가 성공시켜줄게, 그 말에 귀가 솔깃해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중심했습니다. 한마디로 섭리를 중심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중심했습니다. 어떠한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율법으로 볼 때는 험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을 잡을 길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정말 정치인으로서 참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일 큰 것은 횡령입니다. 횡령을 하게 되면 횡령도 어느 정도 것이지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 기준치를 넘어가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왜? 다 똑같이 해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조금만 더 해먹으면, 많이 해먹으면 이제 잡혀 들어갑니다. 비슷하게 해먹기 때문에 잡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해먹지 않았습니다. 물질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에 의거해서 이제 법을 하나 개정시킵니다. 기도하면 죽이자. 다니엘이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해서 살아왔는데 일반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하루에 3번 힘들지요. 우리 천울님 하루에 3번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루에 찬양 3곡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하루에 3곡 정도 한다는 게 하루 이틀은 쉬운데, 그죠? 늘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한 곡 하는데 뭐 1분밖에 더 걸리나? 길면 3분. 근데 10분을 투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프로가 못 되는 겁니다. 아마하고 프로하고 다릅니다. 다니엘이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 새벽에 기도했겠죠? 일반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힘들다. 이걸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을 신앙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늘 앞에 내가 무조건 무릎을 꿇어야 돼.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걸 육적으로 풀면 자기 잘 되기 위한 하나의 정성입니다. 자기가 잘 되기 위한 정성이라는 거죠. 새벽부터 마음을 비웁니다. 율법을 받아들입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비워집니다.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거죠. 하루 이틀은 쉬운데 3일, 한 달, 2달, 3개월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기도하면 대부분 그거 신앙인들이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경제인들은 반드시 새벽에 일어나서 신문을 봐야 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신문을 봐야 합니다. 반드시 신문을 보아야 합니다. 무언가 성공을 하고 싶다. 포장마차를 하더라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반드시 연구를 해야 합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손님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이 팔 수 있을까? 저는 이번에 신선한 말을 들었습니다. 들어보면 당연한데 아주 너무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저걸 몰랐구나. 자, 오늘 예배 빨리 끝나니까 자, 우리 다 눈 뜨시고 우리 창녕에 가면 아주 맛있는 막국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국을 다녀보지 않았지만 하여튼 전국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내 입에서는 전국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막국수를 먹으러 옵니다. 어떤 사람은 제주도에서 임신을 했는데 그 먹으러 시아버지가 비행기를 타고 김해공항에 왔다가 그걸 사 먹이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입덧을 안 하더라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거든요. 거기에 사장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막국수 비결을 얻고자 좀 도와주세요. 방문을 합니다. 근데 이 사장은 이 막국수 맛을 전달해도 대박 날 수가 없다는 거지. 왜? 마음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비법을 전달하면 자기도 망할 것 같아서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분식점 하는 사람이 와서, 나 장사가 안 되는데 제발 우리 가게에서 이걸 팔고 싶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뭘 팝니까? 라면, 김밥을 판다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오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가르치는 대로 하면 분명히 장사가 몇 배로 잘 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 우리 힘냅시다. 공깃밥을 공짜로 주세요 했습니다. 라면을 시키면 공깃밥을 공짜로 주세요. 쌀 한 대가 3,000원 한다면서요. 쌀 한 대. 한 대가 많죠? 쌀 한 대를 밥을 하면 도대체 몇 그릇 나옵니까? 수십 그릇 나옵니다. 거기에 비하면 밥 한 공기는 100원밖에 안 한다는 거죠. 왜 그것을 못 주냐는 거지. 100원밖에 안 하는데 그 공깃밥을 왜 1,000원 주고 파냐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제발 마음을 비워라. 생각을 달래라. 아주 단순한데 이제 라면을 시키면 공깃밥을 줬겠죠. 그에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장사가 잘 됐다는 거죠. 진주에서 추어탕집을 하는데 대박이랍니다. 근데 왜 이 집이 대박일까? 맛은 별론데 맛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맛있진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을까? 한 종업원이 구루마를 이끌고 바게트를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다니면서 국물 좀 더 드릴까요? 예약하면 국물을 준답니다. 건더기 주세요 하면 건더기를 주면 한 그릇이 또 된답니다. 그렇게 산답니다. 그래서 대박 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 계산하면 밥 한 공기 값 계산을 못했습니다. 21,000원인데 2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주인이 뛰쳐나와가지고 21,000원인데 계산 잘못했습니다. 1,000원 받아갑니다. 그 집은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겁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하도 이 말씀이 나왔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연구해야 됩니다. 하루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나는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개념 없이 사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경쟁이 치열합니다. 한 달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서는 내 목표가 무엇인지, 내 꿈이 무엇인지, 꿈 없이 살아갑니까? 꿈이 있어야 합니다. 꿈은 곧 목표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필요 없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지. 정확한 목표의식이 없기 때문에 여기 치면 휘둘리고 저기 치면 휘둘리고 가다가 멈춰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니엘은 목표가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받는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총리로 뽑혔기 때문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바벨론에 충성을 하고 페르시아에 충성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충성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오직 율법을 지켜나감으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새벽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주 당연한 겁니다. 나는 정말 내가 영업으로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서 연구해야 됩니다. 오늘은 내가 고객들을 몇 명을 만날 것이다.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대충 그렇게 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하는 때가 있고 나가서 외치는 때가 있습니다. 사단은 섭리를 변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섭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이가 실수를 하더라도, 잘못을 하더라도 총리가, 방백들이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법령을 세워가면서까지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곧 자기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까?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큰 힘을 주고 여러분을 위기에서 구출해 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실수를 한다, 잘못을 한다.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꾸 현재만 봅니다. 자기 감정에, 자기 기분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하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시옵소서. 이미 사람을 통해서 복이 떠나갔습니다. 네가 혀를 금했으면 복이 차고 넘쳤지. 네가 용서해줬으면 차고 넘쳤지. 네가 품어줬으면 나의 사랑이 차고 넘쳤지. 이미 다 놓쳤느니라. 육적인 사람들은 이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 아주 계산적인 사람들, 항상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섭리를 만났습니다. 주님이 영으로 오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증거는 말씀입니다. 창세부터 감추어진 모든 비밀이 다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목표의식을 가져야 될까? 가던 길을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동이를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를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집에 물이 차고 넘치고, 그래야 고기가 차고 넘칩니다. 결국 잘 되는 길입니다. 우리 천울님, 하루에 3곡 정성을 한번 들여보세요. 아침에 한 곡, 점심에 한 곡, 저녁에 한 곡. 아마 달라질걸요. 그리고 나는 전도를 잘하고 싶다 하는 사람은 연구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해서 전도가 되었을까? 나아가서 교회 봉사하는 것, 그리고 형제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연구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저 친구와 대화가 안 된다 그러면 아예 여러분 마음을 아예 포기해야 됩니다. 자꾸 기대해서는 아니 됩니다. 기대면 넘어집니다. 아, 저기까지구나. 저 형제는 저기까지구나. 자기가 속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말을 던지면 그 메아리가 그대로 쳐오기 때문에 예상하고 말을 던지는 겁니다.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고 속상해할 필요도 없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뜻을 변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한다 할지라도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조금만 해를 입으면 하나님 심판했는갑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창명에 와서는 그런 말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뻑하면 그런 소리를 잘했습니다. 뻑하면. 그런데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많이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형제가 어떤 해를 당하면 혀를 금합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함부로 던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먼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형제를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항상 기숙말로 속삭이는 말씀이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변개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섭리를 경호하는 말씀입니다. 섭리를 보호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가 되면 미가엘 청군장부터 시작해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섭리를 보호해버립니다. 미가엘은 절대 떠나지 않기 때문에 미가엘을 중심하는 천사들이 섭리를 보호해버립니다. 지킵니다.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 정하신 섭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실수로 형제들의 부딪힘으로 섭리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틈타서 섭리를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미리 아시고 사람을 빨리 투입시켜 버립니다. 뚝이 무너지기 전에 빨리 투입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투입시켜 버렸습니다. 막기 위해서. 그리고 다 막고 나면 새롭게 출발합니다. 새롭게 믿음을 세우는 자들을 통해서 그래야 형제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형제의 허물을 덮어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죽습니다. 형제의 허물을 덮지 못하면 자기가 죽게 됩니다. 바벨론의 신하들은 다니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왜 몰랐을까?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총명한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 일반 병사도, 일반 정치인도, 일반 백성도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되는데 왕은 다니엘에게 마음에 위로와 희망을 얻고 있는데 다니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다니엘이가 총리가 될 가능성은 없었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총리가 될 가능성은 0.1%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웠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절대 총리가 될 수가 없어. 저 자리에 갈 수가 없어. 근데 그 자리에 갔다면 사람의 힘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만 불쌍한 사람입니다. 결국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해진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형제들에게 잘못을 저질러서 형제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을 때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혹시 변개하진 않는지, 바꾸고 있진 않는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형제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형제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변개시키면 아니 됩니다. 바꾸면 아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실수도 하지 않았는데 거짓말을 꾸며서 모함을 하고 그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뜻을 변개한다. 이거는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있는 것을 말을 해도 큰일 나는데 없는 것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한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창명교회 성도들은 형제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한 번 더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도저히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살겠다. 나는 별명이 나팔인데 빰빠라빰빰빰빠라빰빰 하면 불어야 되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면 저하고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면담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입에 밴드를 붙여줄 수 있습니다. 밴드로 안 되면 입을 꿰매줄 수 있습니다. 왜? 그래야 네가 사는 길이니까. 네도 살고 그 형제도 살고 결국 네가 그 형제의 허물을 덮어줌으로 인해서 너는 축복이야. 아주 큰 축복을 받는 거야. 말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네가 죽는다. 지금까지 쌓은 모든 정성이 다 날아간다.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비행기에서 떨어졌는데 다 죽었는데 사는 사람 보셨습니까? 사는 사람은 삽니다. 이번 주 말씀,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섭리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섭리에서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뜻을 어떠한 일에서도 변개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꿔버리면 아니 됩니다. 사단의 몸이 되지 마시라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자기의 운명이 바뀌십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개하지 못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변개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은 지난 역사가 아닙니다. 역사는 동시성이라고 호흡하는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에게 모두 다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뇌가 생각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귀한 육신을 잘 다스릴 수 있고 훗날 우리의 영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이 됩니다. 옆에 있는 형제들을 잘 이해해주고 형제들을 섭리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찬양이라도 하고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 노래 한 곡 해봐. 천사들이
우리가 더 노래를 잘하는데 노래 못하는 저 영혼에게 그 엄청난 자리를 주십니까? 기도 한번 해봐. 오늘 예배 네가 기도해라. 천사들이 다 놀래버립니다. 우리를 놔두시고 어찌 저 어린아이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불가능한 현실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사자굴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니엘. 기도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하는 짓이야. 자신 하늘 앞에 나아가는 자신의 마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의 노래 소리를 듣고 싶고 그러한 자의 기도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변기하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응하며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